오늘 말씀은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가 좀 간과했던 그러한 부분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 개인적으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성전을 예배당을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또한 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언제 시작이 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만약 연도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목적이라고 하게 되면 딱 한 가지의 정보만 우리에게 주면 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이라는 그러한 정보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시점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사울이 왕이 되거나 다윗이 왕이 된 후로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얼마가 지났다라는 것으로서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언제 그 왕이 되어서 이 시간이 언제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난 후에 이 성전 건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시점을 기준을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이 어떠한 민족인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백성인가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과 그 율례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십계명과 그 율례를 주시고 나서 바로 모세에게 그 명령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으로서는 성막 건축을 가장 먼저 시작하십니다. 오늘도 사실은 동일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왜 이 출애굽의 그 시점을 삼아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냥 구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던 그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것을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성막을 먼저 만들게 하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예배받기 위하여서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막을 그들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바로 성막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오늘 이 출애굽의 그러한 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것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하고 왜 예배의 당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지속적으로 흐르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예배받기를 원한다.
그냥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뒤에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의 그러한 규모라든가 어떠한 크기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크기는 어느 정도냐 하면 성막 크기의 딱 2배입니다. 딱 2배입니다. 정확하게 2배입니다.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이거를 그 크기를 따져보게 되면 사실 이것이 성막의 2배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크기로 생각해보기에는 아주 큰 건물은 아닙니다. 이게 한 규빗이 이 팔꿈치 여기서부터 손끝까지인데 한 45cm 그 시대의 그런 왕의 그러한 이 손바디입니다. 손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의 길이인데 한 45cm,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45cm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한 27m 정도의 길이입니다. 너비로 다 따진다면 한 9m, 높이로 따진다면 13.5m, 50으로 다 따진다면 한 30m, 이게 10m, 높이가 한 15m의 그러한 크기죠. 오늘날로 다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제 생각에는 한 빌라 정도의 그러한 크기가 바로 이 정도입니다. 한 층층 빌라 한 4, 5층 정도, 보통 한 2, 3m 정도가 한 층의 그러한 높이라고, 건물의 그러한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굉장히 큰 노력들을 하죠. 굉장히 몰두해서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집중력을 요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앞에 성소 앞에 주랑이 있고 붙박이 창문을 만들고 다락들을 건축하고 이 다락들을 건축하는데 3층으로 다 이 옆을 쭉 돌아가면서 만들게 됩니다. 하층 다락과 중층 다락과 셋째 다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성전만 딱 쓰는 게 아니라 그 옆으로 다 연하여서 이 다락들을 3층으로 옆에다 쭉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창고로 다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성전의 그러한 물건들을 여기다 넣곤 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근데 이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한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성전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옵니다. 완벽한 돌이라는 겁니다. 흡사 오늘날 벽돌과 같은 것이죠. 벽돌과 같습니다. 벽돌은 규격이 딱 맞춰져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을 가져오는 데에 정확한 그 크기와 그 모양을 완전히 만들어서 옵니다. 이게 말이 이렇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는 들렸겠죠. 놓으면서 그러한 소리는 들렸겠죠. 그러나 이러한 소리가 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또 이게 딱 맞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그 수고가 얼마나 컸을까요? 이것을 다듬어내는 그 사람들의 노고가 얼마나 컸을까요? 완벽하게 다듬고 움직일 때에도 이 돌 뜨는 거리가 기브온에 가보게 되면 거기에 돌을 떴던 그러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서 보게 되면 돌이 막 다듬어졌던 그러한 모양들이 있고요. 이렇게 잘라졌던 그러한 모양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2차 성전 할 때 지어졌다가 헤롯이 할 때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아마 거의 비슷하게 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만약 돌을 가져왔다고 하게 되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1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가까이에서 이 돌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돌을 가져오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상처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가져와야 되죠. 굉장한 노고가 드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도 이것을 지을 때에도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완벽하게 이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임재의식이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성전을 짓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성전도 건축하는 것이죠. 예배만 그들이 그렇게 드렸던 것이 아니라 짓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임재의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성전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을 이전하고 성전을 이전하느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우리가 예배당을 우리가 준비하며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재정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의 그러한 노고가 굉장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하라든가 역대상하라든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 준비하였었죠.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굉장히 부유한 왕이었지만 그가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다윗이 준비했던 것만 해도 충분히 짓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준비되어졌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어떻다라고 하여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로서의 그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의 이전과 이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전을 준비할 때에 많은 우리가 교회에서 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때로는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안 맞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들이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 조율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소리가 만약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 다른 주변에서 이것들을 다 준비하고 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예배의 처소를 또한 예배하는 곳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배당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그러한 것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라는 그러한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8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나머지 준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까 3층에 그러한 다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만들어서 올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나사 모양 층계로 하층에서 중층 그 가장 세채층까지 오르게 합니다. 나사 모양의 층계 하게 되면 보통 신경을 쓴 게 아니죠. 멋있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들이 고민하였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이 공간이 큰 것 같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 그러한 것들을 휘투루 쓰지 않기 위하여서 얼마나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이것을 준비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당을 준비할 때에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다고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말씀은 사실 11절, 12절,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한 3번 정도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 바로 임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오늘도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셔서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가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라. 아름답게 건축하여라. 오히려 그 말씀은 여기 없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미 다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에는 어떻게 건축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너가 반드시 이것을 뭐 금이나 은이나 이것으로 지으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많이 생각했었냐면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아, 구약의 성전이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건축해야 되나 보다. 구약의 예배당과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은 무엇인가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의 그 중요성이라던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지 신약에서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간과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11절과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어떻게 건축하라는 그 성막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였다는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오히려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보다는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건축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그대로 지켜 행하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성전 건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하죠. 성전 건축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 말을 지키고 거하면 물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것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며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성심성의껏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전을 예배당을 이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배당이라고 해서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에도 하나님이 건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지만 건물의 그러한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성전이 중요합니까? 돌아나 도리에도 남지 않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을 이전합니다. 그 장소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는 그 장소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성전과 예배당의 의미입니다. 예배당 자체의 거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심을 다하여서 준비해야 되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또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또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목회자가 강조하여서 성전의 건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심껏 준비하는 것. 또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최대한 우리의 삶으로서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